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참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그때가 굉장한 기회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우디아도 순두기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마음이 지금 다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그 바울이요 정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그 1절에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제가 원주 내려오기 전에 박지원 목사님을 좀 뵀어요. 박지원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제가 원주에 지교회를 섬기러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대구 하나교회 참 개척하셔서 하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길게도 안 하시고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다. 자, 목사, 꼭 기억해라. 그러시면서 목회는 기술이 아니고 기도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는 기술이 아니야. 기도야. 그것만 잊지 마라. 그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실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교회를 섬겨보니까 참 제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참 먼저 제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는 참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참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돼요. 또 여러분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그 율법적일 때는 그랬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복음 알고 나서는 잔소리 안 합니다. 이제 물론 자꾸 제가 사역하는 복음기도 전도 이런데 방해되면 뭐라 그러지만 뭐 기타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해요. 지금도 실감하는 게, 그래, 목회만 기도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도 없이 가능할까? 가정생활이 기도 없이 평안할까? 교회생활이 기도의 힘 없이 가능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요? 옛날에 글 쓴 거 생각하세요? 필통. 세상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통하는 사람이에요.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열심히 아니라 그랬어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필요한 건데 잘해줘서 좋은 사람 될 것 같으면 잘못해줬을 때는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맞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그게 행복의 척도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내를 신뢰하면 행복합니다. 맞잖아요. 뭘 채워줘서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되는데 채우려고.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느끼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글을 쓸 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이제 포로 시대가 오고 막 흑암 시대가 오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솔직히 얘기했어요. 창자가 떨린다 그랬어요. 하박국이 글을 쓰면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떨리는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박국서 3장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소산이 없어도 나는 나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답을 줍니다. 뭐라고 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바울이 인용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행복한 교회생활 하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행복한 가정생활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행복한 직장생활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살아가는데 이 5가지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끝났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유오디아, 이게 루디아라고 그래요. 루디아하고 순두개, 뭐 순두부 비슷한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왜? 마음이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저 여인들도 없고 글레멘드 나의 동역자들 도와라.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2절에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부부관계는요,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사랑이 뭡니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연세대에서 많은 시간 묵상을 하면서 주여 나의 삶 속에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후렴에 인간 사랑을 넘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 사랑. 그거 없으면요, 인간 사랑 한계 와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뭐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어요.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죠? 10,000가지 문제 1가지 해답.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해되는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의 기준을 사람에게 안 뒀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사람이 내게 주는 행복, 그건 만족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만족이에요. 채워준 것뿐이에요. 필요를 채워줬어. 가려운데 긁어줬어. 필요한데 주었어. 그건 만족이에요. 행복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믿음 회복하면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나는 저희 집사람을 섬기는 게 행복합니다. 기뻐요. 집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싫은 소리를 해주면 고마워요. 왜? 누가 나한테 직언을 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누구한테 담당 목사한테 함부로 말을 합니까? 저분은 서슴이 없어요. 근데 고마워요. 왜? 그 말하는 중심을 아니까. 맞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새벽에 말씀드려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 고백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을 미리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홍해 갈라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걸 믿고 기도했어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죠, 물론.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은 갈라진다는 응답을 미리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리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봅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미리 봐요. 뭐를요? 그 문제에 대한 증거가 올 걸 미리 봐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미리 보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하게 쏟아 부으실 거예요. 지금 49일째 장장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한국 장마 역사상 가장 길대요. 지금 49일째래.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붓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 노아 홍수 생각이 없어요. 주야로 장대비가 쏟아졌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를 이렇게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도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발끝 하나 젖지 않아요. 왜요? 아파트 안에 있거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을 때 그릇 준비 안 되면요, 하나도 안 담겨요.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위기가 온 게 아니고, 고난이 온 게 아니고,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기회가 온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그릇을 키울 기회가 왔어요. 네? 저라고 갈등하느냐? 아닙니다. 집사람하고 갈등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 그릇을 키웁니다. 왜? 담으면 되니까. 세 번째,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냐? 승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7절 58절에 바울이 말해요. 예? 틀림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예?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 그런다고요? 예? 너희 승리가 보장돼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겨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결과. 신앙생활은요,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끝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요, 인생 어떻게 끝날 줄 알고 있어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새성전 기념비 남기게 돼 있어요. 축복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썸이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안 된다 잡아 비틀어서라도 끌고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를 그것 때문에 보내셨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썸이 키우는 축복 받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예? 빨리 눈치를 칠수록 좋아요.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결과를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이건 이기는 싸움이야. 그러면 걱정을 하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승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뭐라고 골리앗 앞에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네 생명을, 네 목을 내게 붙이셨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850대 거짓 선지자라고 싸움 올라갈 때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예? 850명의 선지자가 먼저 난리를 치잖아요. 엘리야가 옆에서 보면서 왜 막 그 사단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850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긋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말했어요. 너희 신이 어디 가셨냐? 주무시냐? 그거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거 인정했어요. 안 된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엘리야가 딱 말했어요. 제단 쌓아놓고 그것도 뭐예요? 야, 물 갖다 부어. 둘레에 전부. 물을 부어. 여러분, 나무에 물이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아주 여유를 부립니다. 물 갖다 붓고 막 한마디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를 미리 봤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신앙생활은 승리를 미리 본 거예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탁합니다. 삐지지 맘마. 도망가지 맘마. 여러분 아니면 축복받을 사람 없어요. 네? 그건 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죄에 대한, 참 이 단어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실까요?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 못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는 나를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는 너는 온전하냐? 그럼 큰일 난 거예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만 가지 죄를 죄도 하나님 볼 땐 죄인, 한 가지 죄를 져도 하나님 볼 땐 죄인. 똑같은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 때문에도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해결되면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당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탁 잡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저 율법에는 저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생각했어요. 돌 들고. 예?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끝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래 모습을 깨닫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지 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감싸감싸. 나는 숨겨놓은 자 천지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슬그머니 돌 넣고 가는 거예요. 자아를 발견했어. 자아만 발견하고 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간 게 아니라. 그런데 잘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자기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고 갔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잖아요. 여인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의 용서가 뭔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는요 그때 이 여인이 울었을 것 같아. 눈물 눈물 안 나겠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판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은 다 가고, 지금 이 여인이 주님과 1대1로 홀로 서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는 순간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했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행복 아세요? 이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건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남을 정죄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알고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니까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에브리바디 오케이입니다. 제가 강하게 보이고 율법적으로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편견을 가지고 저를 보더니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속살이요, 순두부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투는 일도 생기려느냐? 용서를 통해 사람은 갱신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갱신돼.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 내 그릇 커진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틀림없어요. 어떤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맞잖아요.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연약한 성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도와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맞잖아요. 거기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구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뭐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맞잖아요. 놀랄 상황이 생기면 뭐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붙들어줘야 될 때 뭐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만큼 완벽한 인도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도에 대한 믿음 갖는다. 이거예요. 함께. 예? 뭘 가지고 함께를 느낍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된 거예요. 말씀 따라. 이게 함께를 드리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여러분, 식단이 지금 용서의 식단입니까? 갈등의 식단입니까?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식단, 회막의 식단, 장막의 식단, 광야의 식단이 어떤 식단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면 대박입니다. 내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난 어젯밤에 저 허분자 장로님이 이기선 안수 집사님 꿈을 꿨어요. 딱 얘기하는데 이기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대박입니까? 그랬더니 강단 말씀이 내 삶과 산업에 적용되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나 그 대화가 생각, 진짜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실현이 되고 적용이 되고, 서론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실현시켜라. 영적인 게 뭐야? 말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내 현장에 실현이 되고 내 식탁에 적용이 된다면 대박입니다. 예? 난 꿈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예? 이번 강단에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증인의 삶을 사세요. 그거는 교회에서만 아니고 현장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다른 미션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있어요. 주 안에 서라. 왜 서야 됩니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붙잡을 사람이 많아. 서 있어야 붙잡지. 안 그래? 자빠져 있는 놈 붙잡으면 다 떠나래가. 여러분, 아무리 물이 밀려와도요, 전봇대 붙잡고 있으면 살아요. 전봇대가 쓰러지지 않는 한. 맞죠? 옛날에 영화 해운대 봤어요? 해운대 보셨나요? 아주 옛날 영화라 몰라요? 오늘 밤에 가서 다시 한번 봐요. 해운대 지진이 나가지고 해일이 밀려오는데 전봇대 붙잡은 사람은 살잖아요. 그지요? 그 송해 누구예요? 에? 그 사람이 딱 그거 붙들고 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응? 전봇대를 붙잡으세요.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이 서 있어야 여러분 자녀도 살고 여러분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미션을 원하실까요? 간단해요. 주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수연 집사님이 참 기도하는데 저는 확실히 성령 인도 받는구나 느낀 게 뭐냐, 그 메시지가 다 나와서 되도록 본론을 짧게 해야 되겠다. 왜? 기도에 다 나왔어요. 절대 언약을 잡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놓치지 마라.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혹시 가정 때문에 고민하는 분, 우리 가정에 교회 안 나오는 분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세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 서 있으면 다 붙잡고 살아납니다. 아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절대라는 말 아시죠? 아무도 못 바꿔. 세계복음화는 합시다 맙시다 우리의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대 언약이에요. 바뀔 수 없어요. 237 복음화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되면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에? 세상 나가서 노는 건 좋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건 싫습니까? 그건 하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안 나가 놀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맞잖아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애굽의 보화와 애굽의 그 축복을 다 내버렸다 그랬어요. 차라리 언약의 백성과 고난받고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맞잖아요. 행복하셔야 돼요. 교회생활 불행하다,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슬퍼하십니다. 왜? 교회생활을요 불행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의 짐을 지어주려고 교회 예배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그랬어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내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가볍고 쉽다 그러셨어요. 아니 가볍고 쉽다고 하셨는데 교회생활이 어렵다면 말씀하고는 거꾸로잖아요. 그럼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거. 쉬워요. 저는 옛날에 기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기도처럼 쉬운 게 없어. 왜? 그냥 얘기하면 돼.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근데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화하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참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교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사정이 어떠냐, 심지어 뭐까지 물어보시느냐, 비가 많이 왔는데 원주 교회는 괜찮으냐,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주 강원 237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후대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뭐냐? 나의 이면계야. 야, 이건 안 바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이 뭐냐?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나의 이면계약 있잖아요. 보호자가 되실랍니까? 통역자가 되실랍니까? 식주인이 되실랍니까? 한 세트 한 묶음 삼위일체로 이면계약 하실랍니까? 예? 여러분 걸 찾아요. 교회 안의 사역, 교회 안의 직분, 이면계약이에요. 평생.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서리 집사의 모델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수 집사의 모델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사의 모델이 될까? 해봐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전도의 모델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생명 살리고 제자 키우는 모델은 되고 싶어요. 렘넌트 서밋의 모델은 되고 싶어요. 그 키우는 거. 예? 저의 이면계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여러분 거 한번 찾아봐. 이거는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투명해야 돼. 나의 이면계약이.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뭐 꽂아 놓은 보릿자루냐?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역이라니까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걱정하지 말아요. 두 번째 여러분의 미션이 있어요. 그냥 살지 말고 절대 여정을 가라. 이게요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여정이 뭔지 아세요? 가다가 보면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고 응답도 오고 축복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며, 고난은 숨겨진 축복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위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갱신의 기회가 될 것이며, 축복은 더 큰 그릇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것이며. 그러면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정 속에 렘넌트 7명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확인한 거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확인하세요. 믿음. 목사님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합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겁니다. 잘해주는 것보다 섭섭하게 해주는 게 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혹시 저에게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저도 인간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정말 저도 제 실수와 잘못 때문에 참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오늘도요 새벽에 기껏 메시지 잘 전해놓고 실수했잖아요. 또 제가 이 모양이요. 뭐라고 실수했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이런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또 회개해. 하나님 이 주둥아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주둥아리를. 우리 집사람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오늘도 당신 또 실수를 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연세대까지 가서 혼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예? 갱신하겠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고맙다고. 나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실수했구나. 우리 성도들은요 내 마음을 느끼거든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무게가 많아서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제 마음은 느끼거든요. 그렇구나. 또 실수를 했구나. 예? 나는 어차피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 못할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서론의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괜히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없는 저는 안고 없는 찐빵이요 바람 없는 타이어입니다. 정말이에요. 참 렘넌트 7명을 보면요 절대 여정이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홍해 앞에 섰어요. 얼마나 끔찍한 위기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는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불신앙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뭘 확인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어요. 여러분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함께 하심을 보세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중요한 단어요. 이 위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는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이게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옆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옆에 성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도 함께. 그래서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 바울이야 싸우지 마, 갈등하지 마, 다투지 마. 그 이전에 뭐예요? 한 마음을 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섬겨야 될 이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가 구원받았냐?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 네가 소중하냐? 그 사람도 소중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있다. 미안하지만 임마누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잖아요. 저는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연약함도 아름답다. 맞아요. 우리가 부족해서요 아름다운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허락하시고 맡기십니다.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사역도 맡기고 때로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직장생활 힘들기도 하고 애 키우는 거 어렵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이 이 여정을 가야 돼요. 내가 홀로 키우고 내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 속에 뭐예요?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 갈 때 주의 사자를 앞서 위기가 따라올 때 주의 사자를 뒤에 맞습니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엘리야 옆에서 동행하시고 맞습니까? 그거예요. 완네스를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완네스 안 되면요 힘듭니다. 왜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 힘들다는 줄 아세요? 완네스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완네스를 느끼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자, 왜 이 여정을 가야 되느냐? 우리에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목표. 어떤 절대 목표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하고 지금 다들 이 메시지가 달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정리해 왔는데 그거 말고 열심히 정리하는데 지금 다 프린트한 건 안 보고 지금 메모한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뭐 거창하게 300, 3천, 1천만 맞습니다. 새성전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생명운동 해라. 여러분 삶에서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운동 한다고 생각하세요. 생명운동. 자녀에게 죽이는 말 하지 말고요. 생명 살리는 말을 해주세요. 주보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써야 할 언어를 계속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시나요? 안 한다면 주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주보에 20개의 단어가 실립니다. 하루에 한 번은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카톡을 보내면 야 오늘 주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오늘의
축복의 단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줘야 돼요. 예? 얼마나 좋아요. 한글, 영어 쫙 보내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뭔 얘기하실 거예요? 예? 생명운동. 그래야 그 중에서 이거 보입니다. 제자운동. 애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맞죠? 제자 키우는데 별일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보셨잖아요. 예? 그 배신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다 바나바하고 한판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러면 영영 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녀가 지금 속 썩이는 것처럼 보이죠? 여정입니다. 부부간에 속 썩는 것 같죠? 여정입니다. 조금만 앞을 보세요. 갈등할 거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갈등하는 사이,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이 아이들은 싹 죽는다는 것만 아세요. 왜?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네, 오늘도 교육자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연세대 포럼입니다. 얘기했어요. 정말 성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봐라. 그리고 무조건 이해해라.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나는 우리 랩런트들 이해합니다. 왜? 그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 얼마나 복음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했습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가 볼 때 제가 왜 저러지?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적인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힘있는 삶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맞잖아요. 알게 모르게 부부간에 싸우다가 애들 힘 다 뺐잖아요. 아이들은 말 못하는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난 진짜 그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애들 끌어안고 일단 위로부터 해야 돼. 괜찮아? 그래서 제가요, 요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일날 이제 랩런트들 한 명씩 불러서 내 방에서 메시지 주고 축복 기도 해줘야 되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매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내 방에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첫째 주는 장로님, 둘째 주는 안수 집사님, 셋째 주는 권사님, 밥 좀 같이 먹자. 목사님, 권사님들 많은데요. 소요배실 다 권사님들만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서 우리 좀 식단 포럼 좀 합시다. 안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면서요. 밥 먹으면서 할 얘기 다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공식적으로 모임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사 청년들은요, 영산업인이 있으니까 늘 포럼이 돼. 얘기도 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절대 목표, 랩런트를 그냥 키우지 말고 서밋으로 키워라. 눈물 나야 돼요. 지금 WRC가 준비되고 있는데 막 강남타운은 타운이 하나였다 아마 6개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호 전사한테 오늘 우리 모은 교육자 사모 간사들에게 서밋 3팀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메일로 다 보내면서 그랬어요. 본부에서 못하면 우리가 한다.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한다. 3팀. 그래서 메시지 묵상하고 금요일날 포럼이다. 왜냐? 지금 장소, 환경, 시설 확인 안 되니까 프로그램 난 물어봤어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음 주가 WRC인데 모르면 안 되지. 그래 내렸어요. 우리끼리라도 준비하자. 네? WRC를 갔다가 교회 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네? 그 메시지 다 나눠줬어요. 묵상하고 포럼하자. 우리가 할 게 뭔지. 하나만 더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교회 없는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성전. 이거는요, 다른 교회 없는 축복이에요. 제가
새 성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 아시잖아요. 1994년도에 강원도 땅에서 처음 다락방 전도운동 집회가 열렸어요. 94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26년이 지났어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본부 집회할 교회가 하나 없어요. 이게 잘한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유 목사님이 여긴 처음 오셨을 때 첫 질문 아세요? 본당 딱 들어오면서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 그거부터 물으셨어요. 네? 그 말은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본부 집회. 일단은 밖을 보니까 주차장은 오케이야. 본당 몇 명 들어갈 수 있나? 그거부터 물으셨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몇 어르신 교회를 만나봐서 물어봤어요. 성전 건축 안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이, 뭘 그 성도들 어렵게 해. 지금도 좋은데. 저는 가슴에 느낀 게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강원도 살릴 마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살리려면 300-3,000제자 모여들어야 돼요. 온 다음에 만드는 건 늦어요. 올 걸 미리 보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닙니다. 차 목사가 독선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전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요. 절대 목표예요. 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원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맞아요? 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맞죠? 여기서 237 할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이번 주일 2부 때 이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5가지 권세. 맞죠? 무슨 권세 주셨다고요? 영권. 여러분을 죽어도 못 이겨. 왜?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안 망해. 두 번째, 주권. 매일 거 없어요. 함정 틀 올무 아무리 다쳐와도 안 매요. 왜? 해방됐어.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땅의 것으로는 못 맵니다. 여러분은 해방된 족속이요. 아멘. 세 번째 뭐요? 회복권 됐어요. 아무리 광야 걸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뭐를요? 오력. 여러분에게 맡겨요. 정말입니다. 올 겁니다. 무슨 권을 주셨다고요? 정복권. 여러분 아니면 원주 강원도 못 살려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곳에 가나안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5번째 권세 뭐예요? 경제권. 왜? 300-3,000제자 키워야 되고 렘넌트 쌈이 키워야 되고 237 살려야 돼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5권세가 담겨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새 성전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마지막으로 선물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살다 갑니다. 저도 한 번 살다 갑니다. 증인으로 살다 갑시다. 함께 증인으로 살다 갑시다. 훗날 우리 후대들이 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성전을, 언약의 성전을 남겨줄 수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런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서라.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바라보며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고 가정으로, 현장으로, 자녀들 앞에, 직장으로 파송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